금산예찬교회 이영 목사님께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중에 사역할 하나님의 두 증인과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 가지, 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과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은 거룩하게 분별하여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전 밖마당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그가 예루살렘을 짓밟을 42달이란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42달은 1260일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부르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42달 동안 사탄의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3절로 13절에서 기록된 그들의 사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두 증인의 이름은 두 감람나무, 즉 기름의 두 아들 또는 두 촛대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의 사역을 보면 두 증인이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은 평화와 기쁨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그 두 증인은 1260일간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60일이란 후 3년 반 대환란의 42달을 말하며 그동안 두 증인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넷째,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또 대환란 동안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물을 피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피는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기간 내내 땅에는 고통과 사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비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환란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저주와 심판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종으로서 그들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이 되어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땅을 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바로 두 감람나무 중 하나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우리는 두 감람나무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단에게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후 7절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무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과 싸워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마칠 때란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완전히 끝난 지점을 말하며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아멘. 또 계시록 17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7장 7절에서는 이 짐승을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 동시에 로마의 황제 역할을 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죽자 땅의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3일 반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사람 7,000명이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16장 19절에 가서 마지막 지진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부터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가 대환란 중에서 둘째 화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일곱째 나팔이란 후 3년 반의 대환란 중에서 셋째 화를 말하며 또 일곱 대접을 포함한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으로서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15장 1, 6, 7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는 일곱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동안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환란이 끝나자 그동안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보호받으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둘째, 이에 화가 난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때를 맞추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원수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넷째, 그때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상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심으로써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섯째,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고국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그 후 백보자 심판을 거쳐 모든 인류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늘의 천사들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24장로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어서 요한은 19절에서 하늘 성전의 언약궤를 보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없어졌지만 하늘 성전의 언약궤는 영원한 것이며 번개와 뇌성 등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